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5장 6절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많이 진도를 못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뒤의 내용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까지만 읽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린 양이 섰는데 이까지 했고요. 오늘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은 양이 이제 태어나면 그 수명을 다 채우고 그래야지 죽잖아요. 죽는데 이 어린 양을 보니까 수명이 다하기 한참 그 이전에 아주 어릴 때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였다 이 말이죠. 아주 어릴 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셨잖아요. 큰 양이 아니었잖아요.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데 이제 큰 순양, 나이가 많은 순양이었으면 그때 죽임을 당하셨으면 이 양이 수명이 다해서 죽었구나 그렇게 할 건데 아주 어린 양이셨는데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수명을 3분의 1도 살지 못하시고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하시고 한참 가장 좋은 젊은 때 33세에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일찍. 그 수명에 해당하는 만큼 원래 이제 태어나셨으면 사셔야 되는데 세상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을 제물로 삼으면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안에 기름을 번제로 불살라 드리고 그 어린 양은 아주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련해 보이고 더 이렇게 순진하고 때가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더 순백에 순결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정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목수인 그런 아빠 요셉의 육신의 아빠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형식적인 아빠인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러면 목수로 예수님이 개업을 해가지고 세상의 그런 단맛 쓴맛 보고 돈도 벌고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보기 전에 어떻게 사회생활에 아예 손을 대보기 전에 딱 처음부터 주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 어린 양처럼 사회에 발을 디디자마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임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회의 때가 하나도 묻지 않고 직장생활이나 직업생활을 하나도 해보기 전 그쯤에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 자체가 포기가 된 거야. 100%가. 예를 들어서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야.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회생활을 초년생도 절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경험이 없는 완전히 순수하고 완전 무결한 그런 순전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이 되셔야만 그 인생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100% 순수하게 순결하게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바쳐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사회 초년생을 하기도 전에 여기 일찍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을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돈 벌고 굴러보기도 전에 가장 일찍 태어나긴 태어나셨지만 어린 양처럼 세상 물정이나 사회생활이나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결한 제물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체 100%를 포맷해서 하나님께 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100% 그 상태에서 일찍 태어나기만 태어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 이해가 되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저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그 영화로운 그런 뜻입니까? 그죠? 완전히 때묻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인간들의 100% 사회생활을 다 전체를 포맷해서 죄를 사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됐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 저도 잘 모르는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는 것 같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개 얻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눈과 7뿔은 많이 했잖아요. 7뿔은 완전한 권세를 하늘나라 왕위까지도 예수님이 다 넘겨받았습니다. 어제 강대상 우리 그림 그렸잖아요. 예, 여기 이제 잠깐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강대상 위에 아버지의 보좌, 주님의 보좌, 성령님의 보좌가 여기 주님의 보좌가 있는 것까지는 확실한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니까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니까 이제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가 보좌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생물이 똥 이렇게 있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이제 24장도가 뻥뻥뻥뻥뻥뻥뻥뻥뻥 뻥뻥뻥 있고 있고 여기 이제 뻥뻥뻥 앉아가지고 이제 뻥뻥뻥뻥 의자가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24 의자가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냐 이거 의자가 뻥뻥뻥뻥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에 예수님이 스르르르르 하고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 이제 여기 이제 계단 같은 게 여기 있었겠지.
강대상 뒤편에도 있고 앞편에도 옆편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단 같은 거를 타고서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스르르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으로 가셨을 것 같아. 책을 받으시러. 그 왜 가셨냐면 7뿔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미 계신 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7눈은 뭡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눈까지 보좌 앞에 7등불이죠. 이게 여기 뒤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7억 88억 80억에게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그 영으로 전부 다 그 현상들을 각 사람의 현재의 라이브 선악의 그런 정도와 수준과 현상을 80억을 동시에 파악을 하고 있죠. 그 7등불 켠 것 보좌 앞에 있는 그 7등불 촛대 7금촛대 이제 그게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 7눈까지 주님께 다 넘겨버렸다. 이 세상을 완전히 감찰하고 세상을 전부 100%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사람들의 심령을 항상 24시간 라이브로 감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느 각 심령이든지 간에 아멘. 그게 이제 보좌 앞에 7등불이거든요. 하늘나라의 금초대의 그게 역할입니다. 아멘. 그래서 7뿔은 이제 권세와 그런 능력과 위엄, 권위 그거를 이제 주님께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버지는 상왕으로 뒤로 물러서신다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받고 설교는 아버지가 하시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설교를 1시간을 하시는지 2시간을 하시는지 왕들을 제일 앞줄에 앉혀놓고 10,000명도 안 되니까 그거는 총 다 해봤자 수키로 되는 그 연회장에 그 다음에 귀족들을 쭉 앉혀놓고 그 다음에 3단계 중에서 어떻게 아버지의 그 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3단계 중에서도 3단계가 4, 5, 6급 공무원이라 그랬죠. 우리나라로 한다면 4급 정도 중에서 시장 이상 시장급 이상 이제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도 이상 정도 되겠죠. 사도 이상 한 고을의 수령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시장 이상 4급 중에 좀 특등급 되는 그 사람들만 이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걸. 근데 이 계란 모양의 하늘나라가 이 계란 모양으로 생겼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든 하늘의 전 그런 영역에 여기 이제 낙원층 1층 2층 3층 직접 참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고 3단계 4단계 5단계고 여기 이제 TV 방송으로 이제 생중계 방송을 하죠. 예배를 생중계 방송을 하죠. 우리가 이제 큰 교회 예배 가면 유아실에 이제 애기 젖 먹인다고 가 있는 엄마들이 유아실에서 TV로 담임 목사님의 방송을 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직접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그런 성전 200-300km 정금 성전이 있습니다. 실제 그 성전은 구름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1층에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전이 없더라 안 보인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성전의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셔 가지고 그 계시록 뒤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하고 우렁찬 그 뭡니까 우박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랬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지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예, 지성전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 침실같이.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재밌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 아버지의 그 침실에. 이제 사적인 공간인 거야. 말하자면 200-300km 되니까 200-300km 되니까 성소만 해도 지성소는 아버지 혼자만의 사적인 공간이니까 그거는 한 50km 정도 될 거고
나머지 100km에서 150km가 이제 성전으로 사용하는 천상회의도 이제 거기서 이제 이때까지는 했지요. 근데 왕위를 이제 물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그 50평에서 100평 되는 그 50평에서 100평이 아니라 50만 평에서 100만 평 되는 제가 30만 평의 집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거보다 몇 배라 그랬습니까? 4-5배가 더 넓고 크시다 그랬죠. 그리고 50만 평에서 100만 평 되는 그 스페이스에 왕성에서 이제 그 천상회의도 이제 천국에 가고 나면 주제가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스페이스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에서 천군 천사를 다 모아가지고 천상회의 삼위회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성소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아멘 그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또 그런 말이 나왔냐 하여튼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실 때는 이 계란 모양의 34만 개의 모든 천국의 이제 이 우주의 2-3만 배의 크기에 이 모든 하늘나라의 스페이스 그 공간에 전부 다 생중계로 방송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중에 시작 밑으로 되는 그 등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스크린을 보면서 생중계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유아실에서 엄마가 애기 젖 먹이면서 담임 목사님의 TV를 보는 것처럼 아멘. 이 실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는 못합니다. 주일마다 진짜 아들들만 들어가죠. 진짜 아들들만. 영의 진짜 아들들. 그래서 4단계부터가 영혼의 영적인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처음 7-80% 무르익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4단계부터가 진짜 영의 참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진실한 신자. 아멘. 진실한 신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천국의 34만 개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지만 나머지의 사람들은 자기 처소, 자기 장막, 자기 집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천국 스크린은 이 지구의 스크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 너무 생동감이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듯이 그럴 정도로 생생하게 보이고 들리고 하겠지.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유아실에서 이제 엄마들이 젖 먹이면서 그 TV를 통해서 교회 뭐 어떤 성찬을 집례한다든지 뭐 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행사 연극을 한다든지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국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 주일날 한번 할 것 같아. 예배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 자기 직장에 나가서 직종에 따라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왕노릇하고 누리는 곳이라고 했죠 성경에. 그래서 각자 맡은 직분과 권세와 영광과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이 없는 평민 그리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보는 영원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옷을 입지 못하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이렇게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아멘. 그 정확히 직장이 있고 직종이 있고 받는 봉급이 있고 대우가 완전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 달, 별에 비치는 세기가 틀리듯이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1계급이라도 이 세상처럼 진급은 없습니다. 한번 부끄러운 구원으로 자기 등수를 부여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 중에서도 등수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은 대부분 이제 청소부, 식모, 문지기 이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우편 강도가 이제 그 천국 연회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 연회장, 성전 옆에 있는 연회장에 문지기 하고 있었잖아요. 벌거벗고. 유성정 교수님 간증에. 그래서 엉덩이만 쏙 내밀고 뒤로 고추를 가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듯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 1단계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의 청계천을 청소부라도 밀대를 미는 사람이라도 청계천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밀대를 미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 가난한 집에 그냥 가가지고 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이 있고 청와대에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서 식모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똑같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행함이 조금 더 착하고 선한 등수가 높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배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동사무소장을 하더라도 서울특별시 그 무슨 동에 있는 동사무소장이 좋습니까? 저기 고성군 고성읍 고성면에 있는 시골 강원도 깡촌에 있는 동사무소의 소장이 좋습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선을 행하고 등수를 따라잡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영원히 1계급의 진급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굽히고 자기 자신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연고대 들어가려면 대여섯 시간 자면 되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네, 4-5시간 자야 된다. 연고대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대여섯 시간을 자야 되고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4-5시간을 자야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나라의 믿음의 등수와 받는 사회적인 계급과 신분도 계급과 신분이 영원히 달라요. 왕족과 귀족과 그 다음에 상민, 중민, 그 다음에 평민, 그 다음에 밑에 하인이야. 중세시대하고 똑같아요. 천국은. 그거는 계급과 신분과 지위뿐만이 아니라 IQ와 힘과 역량과 지혜와 그런 완전히 몸에서 품기는 그게 무협지의 고수들이 되기 때문에 계급이 높고 신분이 높을수록 천국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 성령으로 그만큼 100% 덧입혀서 살았기 때문에 부활할 때 성령을 얼마나 자기 몸에 체득시켜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퍼센테이지를 채웠느냐. 그 정도까지만 성령이 자기께 됩니다. 부활할 때. 그러므로 발목까지 채운 사람은 성령을 발목까지밖에 못 채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무릎까지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무릎까지 채운 사람은 성령님이 무릎까지 밖에 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수가 되는 거고 3단계 허리까지 채운 사람은 그래도 영광은 좀 있는데 나머지 허리 위에 있는 부분은 회수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성령님이 아멘. 영원히 그만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을 체득하고 체화하고 하나가 되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 만큼만 자기의 것이 영원히 성령과 하나 되는 퍼센테이지만큼이다 이 말입니다. 서울대학을 들어가려면
4-5시간만 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끔찍하게 하기 싫은 걸 하고 자기가 끔찍하게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가 치를 떨고 보기 싫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끌어안아주고 그게 등급이 올라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는 그거 아무리 시켜도 절대 안 하지 않냐. 그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그거 시키는데 안 하는 게 믿음이냐? 하나님이 그거 시키는데 안 하는 게 믿음이야? 하는 게 믿음이야?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냐? 너거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아버지고 신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거절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을 신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 인간만큼 그 정도 되는 존재로 너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너는 받기 싫으면 그거를 안 받지 않냐? 히브리서 12장입니까? 그 징계장에 인간의 부모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식을 징계하거니와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인간의 부모는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징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헤아릴 줄 모르고 여러분을 성장하게 장성하게 만들어서 하늘나라는 1계급이라도 진급이 없고 자기의 등수가 영원히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1등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냥 청계천에서 청소하는 사람은 영원히 청계천 청소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더라도 어떻게? 1단계는 이제 농업, 공업, 상업을 한다 그랬죠. 아버지가. 여기 땅에 가서 여기 3층 새예루살렘 성이 있는 3층 여기에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우가 좋고 월급을 많이 받겠어. 아니면 제일 여기 낙원청 부끄러운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집이 있는 여기 집이 아니라 이제 마을 공동회관입니다.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이 제일 밑에 낙원청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집은 없고 공동마을 회관에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일 밑바닥 낙원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시멘트를 사용을 못해요. 시멘트와 대리석을 사용을 못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여튼간에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의 이 건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나무로만 지어야 돼. 그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봉급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2단계의 구원을 받는 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기, 여기 정도 이게 이제 1층이라고 합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됐어요. 총 4개의 층인데 맨 밑에 층은 여기를 낙원층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1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시멘트하고 나무를 같이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1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집이 있어요. 자기의 집, 아파트, 영원한 맨션, 주 계시는 본향. 그 아파트 단지가 이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삶의 그런 집단 거주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1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 단지가 쫙 펼쳐져가 있어요. 100평에서 200평밖에 안 되지. 이게 농업, 공업, 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1단계보다 이 사람들은
펜대를 굴리면서 살아갑니다. 몇 급 공무원이라고 대한민국으로 하면 7, 8, 9급 공무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가용은 없어요. 여기 1층에 들어가는 하급 공무원을 하급 관리가 되기는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가용은 없습니다. 자가용은 언제부터? 여기 이제 2층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3단계 우리나라로 하면 3, 4, 5, 6급 공무원이 되는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 관원이 되는데 그 높이는 우리나라로 하면 4, 5, 6급 공무원의 그런 그 등급이 되는 그런 정도의 지위와 권한과 신분을 부여받는데 이 사람들부터는 이제 자가용이 주어져. 그 천국에는 자가용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신분과 누리는 그런 그 지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자가용을 이렇게 팔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자가용은 지급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스하고 택시와 기차가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웜홀을 통해 가지고 바로 통과가 돼요. 여기 낙원청에서 1층으로 1층에서 여기 낙원청에서 2층 3층으로 바로 가는 웜홀들도 있어. 너무 거기는 우주의 2, 3만 배로 넓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차와 버스와 택시가 버스비가 2, 300원 밖에 안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봉급도 많이 주고 영원히 인플레이션이 없어. 아멘. 그래서 이 2층에 들어가서 사는 3단계부터 은마차가 주어집니다. 다 천사들이 운전하고 날라댕겨요. 아멘. 은마차가 주어져. 그래서 여기 이제 2층부터 여기는 이제 어떤 그런 그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짓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낙원청의 가장자리에 여기 집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목재 나무로 집을 짓고 1단계들은 시멘트를 사용할 수가 있네요. 제가 잘못했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좀 헷갈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단계 믿음의 2단계 1층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목재하고 시멘트도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떻게? 요즘 대리석으로 아파트를 이쁘게 많이 짓죠. 대리석을 사용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100% 대리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제일 이제 1등 요 2단계고 그것도 등수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대리석이 얼마나 비싼데 100% 대리석으로만 지을 수가 있나? 지어 놓으면 아름답고 이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3단계 그 믿음의 3단계 2층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을 사용해서 벽을 짓고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금은 사용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위의 단계에 올라가는 관직을 받는 사람들은 이 밑에 있는 재료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100% 은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나? 그것도 이제 3단계 중에 1등쯤 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은으로 다 짓겠지만 그것도 등수에 따라서 믿음의 그런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도에 따라서. 아멘. 은을 사용할 수 있고 요 믿음의 4단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3단계의 이제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으로 4, 500평의 집을 짓고 삽니다. 여기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야. 그리고 4단계 여기는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위치는 3층의 제일 꼭대기 여기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5차원에서 직접 손수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4차원의 하늘에 내려오는 그런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이제 그랬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3층의 가장 꼭대기 높은 산에.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게 이제 이 3층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1000평에서 2000평 이상의 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어. 밑에 은과 대리석과 시멘트와 목재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직업은 뭐다? 3단계 되는 사람은 사울이고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으로 가슴까지 70-80% 거듭나고 채운 사람 14만 4천인. 이 사람들은 뭐다? 1, 2, 3급 공무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5단계는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이 고래 숫자는 나라에 다스리는 숫자는 등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얼마나 영혼의 나이가 얼마나 더 많이 먹었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꺾고 충성을 해야 먹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탱자탱자 놀다가는 하나도 안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24시간 그냥 같이 살기만 해도 등수는 쑥쑥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야 돼요. 등수가 올라가려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낮고 천한 천박한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함께 계시면 굉장히 묵직하고 막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게 좀 막 부대낌이 일어나고 막 엄청 무겁고 부담스러워. 그거를 통과하고 뚫고 이겨내어야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사랑과 온정을 많이 나눌수록 등수가 쑥쑥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지 촛대로만 살고 죄짓고 살고 지가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도 않을 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한다고 지랄 개병을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올라가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이 와 이거 진짜 청개구리 새끼다. 내가 이거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듣다가 지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는 내가 와가지고 지 종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멘. 그런 너거는 하나님하고 너거하고 똑같다니까. 하나님이 높으시고 주인이시고 자존자 절대지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 하나님의 몸의 크기가 그만합니다. 그런데 저거는 완전히 우주에 비해서도 보이지 않는 지구에서도 보이지 않는 기생충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 좀 영혼으로 살려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하고 맘먹고 지랄하고 자빠지려고 하고 있어. 하나님이고 뭐고 쥐하고 똑같대. 와 진짜 이거는 막대 먹어도 그렇게 막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하나님 믿는 거고 아무 죄 없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몸 찢고 살 찢고 가장 참혹하고 처절하게 찢어 죽여서 피를 마시우고 살을 먹여서 구원의 지옥 가는 놈을 천국에 값없이 양자 양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해 갚고 보답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뭐 아주 버르장머리 싹바가지 그런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생각 있을 수 자체가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으면서도 배째라는 식이야. 배째라는 식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갈고 닦고 그 죄의 속성을 뿌리째 뽑아가지고 시련과 단련을 통해서 연단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런 권세와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려는 부모의 배려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도 하나도 안 들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라고. 마귀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데 그것만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흉내만 내는 거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지 않는다. 혼자 딸딸이만 치고 놀고 있다가 주일날 너를 위하는 척 통곡하고 연극하는 거다.
그 말만 믿고 따르고 있어. 기도로 물어서 확인은 안 해. 아니 그러면은 그 말이 네가 맞다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 직접 확인을 해야 될까 이가. 하나님이 항상 네 옆에 있다며. 네 옆에 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 계시다며. 하나님이 죽었니? 그러면 하나님 당사자 장본인에게 그거를 물어서 확인을 해야지. 니는 왜 마귀가 넣어주는 거랑 믿고 하나님을 왜 멸시하고 하나님이 니하고 같은 수준이고 하나님을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니? 니가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거니 하나님을 오해하고 완전히 니는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거니? 그런 것부터 하나씩 좀 확인을 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바로 할 거는 바로 잡자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나쁜데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란 걸 믿고 있습니까? 네로 황제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뭐 놀기를 하나 같이를 뭐 살기를 하나. 예수님을 마음 저 부엌대기 바퀴벌레가 있는 곳에 쓰레기통 옆에 다 쫓아내놨으니 뭔 관심이나 있겠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너그 옆에 항상 붙어 있다며. 그러면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뻥 차버리고 니 족대로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너그 옆에서 뭐하고 있는데 업신여김만 당하고 있냐? 어떤 대우와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너그 옆에서 수십 년간. 그러면서도 너거를 잘 되기를 바라면서 구원이라도 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너거를 돌봐주고 성령으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려고 하지 않냐. 그런데 듣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면 하나님은 네로 황제보다 수십 배 더 잘못된 가식주의자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 확인하고 믿어야지요. 하나님께 그 물어봐야지요. 마귀가 그렇게 불어넣어준다고 그거를 신앙이 나이가 영혼의 나이가 다 까먹었다고 그렇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확인을 해야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만 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말만 믿고 하나님을 곡해시키고 네로 황제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우리의 맏형님이신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참혹한 죽음을 몸찢고 살찢어 피를 마시우고 살을 먹여서 구원해준 양자 양녀 삼은 우리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할 그런 소행입니까? 사실을 확인을 해서 믿으려고 해야 될까 아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영혼의 나이를 다 잃어버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 1단계로 내려간 그런 목사님 성도님들이라도 사실은 확인을 해보고 당사자 장본인에게 얘기를 해보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답을 찾아가지고 믿어야 될까 아이가. 그런데 마귀가 넣어주는 것은 막 쏙쏙 받아 믿어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된다.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믿음이 너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의 인격적인 주인이요 아버지요 구세주가 아니라 너의 황금 송아지고 금송아지고 요술램프의 진위에 불과한데 법계를 들고 나가가지고 너가 이용해 먹는 그런 수단에 불과한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등수가 올라가고 믿음이 등급이 올라간다. 아가서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술람의 여자가 솔로몬에게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술람의 여자는 아주 천박한 그런 개달의 장막과 같이 자기의 양떼를 돌본다고 자기 피부를 돌보지 못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오라버니하고 그 아가서에 읽어보면 집사람들이 그 일을 맡겨가지고 계달의 장막같이 그렇게 시꺼멓게 탔던 그 아주 그런 좀 천한 여자였던가 봐. 아가서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여자였는데 어떻게?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고 뜨겁게 깊은 온정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깃발이다 이 말이야. 깃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사랑을 나누고 온정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신뢰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고 목숨까지도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런 관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금깃발을 달게 되고 은깃발을 달게 되고 동깃발을 달게 되고 깃발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 신실치 않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사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등급은 분명히 그렇게 구분이 되고 나누어진다. 구원의 등급은. 그런데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사랑 하나도 안 나누는 너희가 어떻게 그 믿음의 등급이 올라가겠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선택하거나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해라. 그 말을 듣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노? 사랑하지 못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죽기보다도 더 싫고 몸이 비틀어져서 오줌이 나올 정도로 몸이 베베베 꼬이지.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런데 자기를 꺾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아멘.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있고 친구고 친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서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했기 때문에 친구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주종관계가 아니라 그런 친한 친구와 같이 그렇게 그런 사이니까 어떻게 하기 싫어도 친구를 위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 없나니 저는 내 친구라. 이성균 찬양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네. 예수님이 너무 친하고 좋으니까 같이 사귀어보니까 너무 좋은 분이니까 하나님은 진짜 양반이고 신사입니다. 진짜 좋은 분입니다. 진짜 좋은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습니다. 진짜 양반이고 신사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4, 5년, 5, 6, 7년 돼도 한마디 할까 말까요? 한마디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4, 5년, 5, 6년 됐을 때 그때 한마디 딱 합니다. 야야 요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끝이야. 한마디 안 합니다. 같이 옆에 계시면서도. 그런 분이 하나님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진짜 양반이고 진짜 군자 중에 군자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하고 사귀어보고 무슨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해봐야지 그것도 알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느는 거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기 노력으로 가인처럼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벗어나가지고 지 노력으로 신앙이 왜 안 올라가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그런 노력도 내가 한다고 신앙의 등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의 피로 선한 양심이 그냥 살아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가집니다. 선한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형제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형제에게 가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그게 참된 노력이고 믿음입니다. 노력도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너희 부모를 순종을 하는데 교회 가지 말고 야 이 새끼야 예수 믿지 마라. 그것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빛과 소금이 되고 할 도리는 싹 다 해놓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라도 믿고 구원이라도 받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다고 교회에 나가지 말고 예수님 믿지 말고 절에 가라. 그것까지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죠. 충성 봉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봉사가 되지 않겠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봉사를 하고 노력을 해야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상급이 되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올라가는 거지. 내 잘난 것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가인처럼 어린 양의 기름과 그 피보다 예수님의 공로와 노력보다 자기가 더 앞세워지고 자기가 더 잘났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지의 의와 노력을 예수의 피의 의와 노력보다 맘먹고 더 높다고 하는 놈의 새끼는 아버지가 개작사를 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반석이 태산과 같은 거기에 반석이 거기 탁탁 놓여지는 자리에 자기의 조그마한 돌멩이를 놔놓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반석 태산과 같은 크기의 반석은 항상 구원의 그 자리에 놓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그마한 돌멩이를 거기다가 항상 올려놓고 예수님의 반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저리 비키시오 그러니까 항상 쿵쿵 내려 찍히는 거죠. 예수님의 반석에. 그래서 상하고 찢기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봉사고 무엇이 믿음의 성장이고 하늘의 등수를 침노해서 따라잡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 안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내 안에서 스스로의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너희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예수의 피를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마시니까 선한 양심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선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등급이 올라가고 하늘나라의 지위와 권세와 재산을 차지하는 길이라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봉사고 충성이고 노력이지 않냐. 그렇게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하나님께 충성봉사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겠으며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겠으며 정이 들지 않겠냐. 정이 들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의 사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이 듭니다. 정이 듭니다. 제가 개또라이로 살면서 성추행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성추행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거라 옆에 여자가 누워있을 때 만질까요? 그러면 내가 만져야지. 만져라. 그러면 만져야 되겠다. 만지지 말까요? 그러면 내가 만지고 싶어도 안 만져야 되겠다. 마음은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만지라고 하는 것 같아도 내 이놈 그리고 경찰들이 잡아갈 것 같으면 잘 못 만지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도 내 육신의 정욕이 돋아 올라올 때는 막 만지고 싶더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본능을. 하나님이 만지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좋은 걸 주시는데 만지지 말고 그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때
그때 만약에 만졌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개 죽사발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경찰에 잡혀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꼬리를 내리고 깨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잘 이렇게 변태로 살아 잘 만지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자세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이제 성추행도 하러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제 24시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가 저건가, 내가 이게 찜질방에 가서 여자들을 좀 만져야 되겠는데 만져러 가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거를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마귀한테 진짜 많이 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면서 불어넣을 때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진짜 여기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쏘갔던 것 같더라고. 근데 마음의 양심을 한 번도 저버리거나 배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쏘을 때 그때도 저는 하나님인 줄 알고 100% 갔어요. 가서 이제 마귀 사탄이 해를 끼치지는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다 막아는 주셨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쏘지 않게 아버지께서 다 막아 주셨던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김민영이 네가 싸가지도 없고 아직까지 갖춰야 될 것도 많고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24시간 진심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정이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이 들었다. 우리 그 친구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사귐과 교제를 그렇게 나누면서 24시간 다 뭐하고 사는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눈 녹은 사진 얼굴에 그 밑에 성구가 적혀있죠. 그리스도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니라. 그리스도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래요. 다 듣고 다 보고 어떤 걸 선택하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마음속에 어떤 욕구와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손바닥보다 더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내 자식이 잘 이겨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때 배신하지 않고 그때 마음을 지키고 그때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나누었던 사귐을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친해졌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과 정이 들고 사귐을 가지고 친해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죄짓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옆에 보고 있다는 거는 그게 믿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24시간 보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야 그게 믿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아멘? 안 그래요? 죄 지어도 옆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보지도 않는 것 같은데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24시간 함께 하시고 살아있다고 믿고 인정하는 거냐고요. 부인하고 져버리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민영이처럼 해야. 아멘. 그래야 등수를 따라잡고 올라가고 정이 들고 친해지고 친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등수와 신분이 올라가는 거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도 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고 그 얼만큼 친한 사이냐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여러분 안 친하다는 것을 다 알지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지요. 하루 중에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눈에 있으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게 좀 손해가 가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 생각만 있지 마음속에서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이 옆에 24시간 동행하시면서 다 보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갈수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업신여기고 부인하는 삶만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있고 사람처럼 모르면은 친구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막 속에서 너무 애통하고 탄식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거룩하고 선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통수를 한테 팍 때리가 눈이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버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담이 쌓이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낙심하시고 실망해 계시단 말입니다. 아멘. 등수를 따라잡아야지. 지금 얼마 남았다고 지금.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3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내년일 것 같아요. 저는 내년일 것 같아. 내년 아니면 그 다음 년인데 저는 그 다음 년이 아니라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 언제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전쟁이 막상 일어나고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어서 세계 경제가 그때는 100% 다 끊어집니다. 3차 세계대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처럼 저렇게 조금씩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지금 말이 나오는데 세계 경제가 100% 다 끊어져요.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이제 100% 전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게 3차 세계대전입니다. 핵전쟁.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 회복할 시간이 그렇게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막 이렇게 얹힌 것처럼 쫓기듯이 그렇게 할 때에는 여러분이 너무 그런 부대 낀다니까. 그때 돼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려면. 아멘. 그래서 지금 조금 1년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을 조금 돌이켜보고 회복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친하잖아요. 뭐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쳐다보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도를 좀 받아서 자기를 굽히고 자아를 굽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 있다고 하시면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자아를 진리기 어깨에 밟아버리고 행하고 그런 게 한 가지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등수를 따라잡고 신분을 따라잡고 영광을 따라잡고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고요. 예, 일곱 눈을 보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24시간 80억을 생중계 리얼로 보좌 앞에 금촛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 그걸로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하기 싫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마음의 회로를 갈아야 마음의 회로가 새까맣게 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랑의 회로든지 그게 믿음의 회로든지 헌신과 희생의 회로든지 그 회로를 빼내버려야 다른 새 거를 갖다 끼워서 참된 믿음의 봉사를 해서 진급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회로를 빼려면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욕을 하려면 하기 싫더라도 목욕탕에 가가지고 푹 불려 가지고 때를 밀어야 되는 것처럼 하기 싫더라도 회로를 갈아서 참된 봉사를 하고 참된 진급을 하고 하나님과의 친분과 그런 사귐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1계급이라도 특진을 하려면 4년 동안에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기 싫은 거를 왜 시키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될 아킬레스 건이요 아리랑 고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심대로 지 욕구대로 정욕대로 지 자아가 좋아하는 대로만 하겠다고 하니 그게 만년 어린아이지 어떻게 성장을 하고 탈피를 하고 한 단계 뛰어넘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한 단계 뛰어넘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서 좀 하기 힘들고 어려워도 쓴 약이 어떻게 몸에 달다. 쓴 약이 어떻게 몸에 좋다. 몸에는 좋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좋은 처방을 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단계라도 좋은 데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좋은 데 가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권면하고 이렇게 꾸중하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80억을 인솔하고 이끌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을 그렇게 자식으로서 키우고 기르려고 보호해 주려고 하면요.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의 고집대로만 해서 내 노력으로 가인처럼 예수의 피는 안 받아들이고 안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지 혼자 최고 잘난 거야.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1단계라고 하는데 지 혼자 최고 잘난 거야. 그게 어떻게 잘난 겁니까? 진짜 잘난 사람은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 못난 사람입니다. 짐승가축 쓰레기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 가망성이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급을 하고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한 단계 여러분이 돌파해서 그렇게 나오기를 저도 누구보다도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 바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이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이 뚫고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자신의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원초적인 그런 근본적인 인간의 그 욕구와 자아가 으깨어지고 부서져야 그래야만 성령의 자아가 나오고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가 발현이 될 수가 있다. 발현이 될 수가 있다. 전부 다 성령의 욕구와 자아는 자기 인간적인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구와 정욕에 전부 잠식을 당하고 종을 삼아 놓고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는 혼자서 등수가 높다고 하네. 이거 참.
그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아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하니까 마음에 예수 피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은 마음의 그런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양보와 그런 등급이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이 뭐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 올라가는 게 아니다. 마음이 더 이렇게 거룩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희생이 많아지고 섬김이 많아지고 봉사가 많아지고 진짜 나는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이다. 당신은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섬김과 희생과 수고로 남을 섬기고 희생하고 기쁘게 해주고 이러한 삶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가식이 없이 내 잘난 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짐승가축 쓰레기 인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등급의 성장이고 발전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자아가 제일 걸림돌이니까 그 아주 기초적인 그런 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거를 다스리지 않고 그 욕구와 자기가 잘난 그대로 하는 거는요. 집 나간 탕자하고 똑같은 것이며 주님을 만나기 전에 혈루증 여인과 똑같은 것이며 물동이를 들고서 자기 목을 채우려고 했던 우물가의 여인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킬레스건 타버린 회로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고 이겨서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만 참된 신앙의 성장이 오고 참된 등수를 따라잡고 하늘나라에 한 단계 진급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급히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를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발버둥 치셔서 온전히 따라 순종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마음의 회로가 다 교체되고 타버린 회선들이 다 땜질되고 고쳐지고 회생되어져서 정말 이제 하나님과 참된 친분, 친구가 되고 정말 친분이 있고 사랑과 온정과 그런 정말 사귐을 나누는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거룩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로서 아브라함과 모세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대로 행하고 살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분이 있고 그런 아주 절친한 깊은 사이가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에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영광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절친한 참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24시간 함께 살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참 신자 알곡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 4년 남았다고 하십니다. 4년 뒤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북한에서 미국 쪽으로 핵을 쏘는 걸로 아는데 대기권 하늘에서 체포탄으로 핵이 터져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사그라져 버리고 우주의 공기가 유입이 되어서 지축이 짜그러져 각 산과 섬이 위치가 옮겨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100%다 끊어지고 3차 대전이기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끊어지고 대공황이 오고 엄청난 불안과 혼란과 혼동과 마음의 요동이 치기 때문에 차분하게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어지게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죄를 이기고 극복하지 못한 죄의 금단 현상으로 고통과 불안만 가중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과 사귐과 친구로서의 그런 신의를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과 정절을 지키고 회복을 해서 다시 아버지께 나아가기가 상황적으로 난감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사오니 조용하게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본다면 이 기간 동안 얼마든지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한 가지라도 따르고 순종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삼아 이제 남은 4년 기간 동안을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서 절친한 사이가 될 수 있고 사귐과 교제와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서 4년 뒤에는 정말 깊은 사이가 되어 영광된 자리와 직책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신자,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간 경작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고 영원히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에 모반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갈리어져서 절대 진급은 없이 자기가 행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응을 하며 살았느냐, 보답을 하며 살았느냐, 그거대로 정확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이 영원한 다시는 오지 않는 1년 정도 남은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일어나 내 자아를 꺾고 부인하고 그 기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서 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24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와, 네가 진짜 이제 내 자녀로 돌아와서 참 믿음을 선택해서 돌아왔구나. 이야, 네가 진짜 잘하고 있네.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마음에 너무 흡족하고 기뻐하시고 24시간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로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게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게 되어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전초전 전쟁이 좀 있지만 모든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식량과 의식주와 풍족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으며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러한 아버지와의 절친하고 친한 친구 사이로 정말 누구보다도 깊은 교감과 사귐과 그런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나팔 소리가 울릴 때 들림 받아 올라가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친구시기 때문에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게 좀 해로움이 오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삶의 24시간 현장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일만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의 주님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분과 재산과 권세를 받아 세세의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밀한 참 자녀, 참 아들딸, 참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24시간 그 자녀에게 내려와 동거하고 계신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라 살아간 진정한 참 신자, 참 알곡,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